어, 지난 작년 12월 31일 송년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한 사람의 손님이 와가지고 송년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서 자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죠. 우리 딸내미들 프랑스에 교환학생 갔다 오고 어학연수 갔다 올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금 지나는데 이상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혹시 우리 우주 엄마가 아니냐고, 우리 그 늦둥이 엄마가 아니냐고. 왜 그런 거 아니? 송년 예배 전후를 해서 우주 손을 잡고 다니는데 이 아이가 아무나 손 안 잡아주거든요. 손 잘 잡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자고 가고, 이게 수상하다.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우리 애들이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다고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송년 예배를 안 드리니 송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우리 집에 와서 드리고 갔다고. 근데도 안 믿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보니까 다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뒤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앞에서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섬기는 어떤 신이 참신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참신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금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기도하니까 큰 비를 내려주셔서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대령하고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일이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이, 그 왕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그것들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도 죽일 것이다. 위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형편을 보고는, 이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는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유다 부엘세바 그 땅을 광야 하루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서 그거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깨우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는 이제는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말하면 아합은 언약을 버렸고 제단을 헐었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서 산 앞에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소리 가운데 음성이 들려집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전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주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엘리야는 왜 죽으려고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 후에 갑자기 밀려오는 허탈감으로 인한 우울증 비슷한 증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흥회를 땀 뻘뻘 흘리고 은혜 넘치도록 인도하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혼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밀려오는 허탈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수련회를 뜨겁게 인도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수련회가 끝나고 딱 돌아와 혼자 있을 때 허탈감이 쫙 찾아오는 거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막 체험하면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나고 집에 딱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허탈감을 막 느낄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막 느낄 겁니다. 그런 비슷한 허탈감,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 비슷한 증세, 이게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지금 보여줬지 않습니까? 1대 850으로 싸웠고요. 또 비가 멈추고 내리기도 하게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변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니 낙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죠. 요단강 동쪽에 왕들을 다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소문이 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듣고는 어떻게 반응들을 하죠? 바로 벌벌 떨면서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보여줬다면 그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간담이 녹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거기에 반응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엘리야의 대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대답하는 그 말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편이 뭐냐면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이세벨이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를 죽이겠답니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 그거 보고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두 번씩 물으실 때 두 번씩 대답하는 이 엘리야의 대답 속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얼며 칼로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조차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이세벨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지금 엘리야가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저들처럼 너도 죽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자기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죽이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음에도 엘리야가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게 우리는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체험했어도 또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당장 보이는 것은 현실의 상황만 보여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십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이 또 커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또 무너져 내리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때에는 어제 하나님의 능력,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남쪽을 치고 서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그리고 나서 꼭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길갈로 돌아갑니다. 길갈이 어떤 데냐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강바닥에서 돌을 집어다가 12개 집어다가 거기에 무더기를 쌓아놨고 기념을 삼은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순리까지 거스리시며 역사하셨던 능력의 증거를 세워둔 그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최고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1대 850으로 대결했을 때에 그때도 이 엘리야는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불로써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싸울 때 누가 있었습니까? 더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신들의 선지자들을 박살내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것에 벌벌 떨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대 850으로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셔서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엘리야 혼자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혼자 남았다고 지금 벌벌 떨면서 낙담하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하루 종일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불렀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신들은, 그 우상들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고 나무로 만들어진 것 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신의 이름으로, 그 우상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엘리야가 지금 당장 또 이러고 있으니 그 형편만을 보고 판단하면서 낙담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엘리야 이제 필요 없다라고 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라도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산까지 이르게 해주셨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 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사명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쓸모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너 넘어졌으니까, 너 실패했으니까, 너 믿음 놓쳐버렸으니까 이제 너는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 가운데 서게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묘사하십니다. 바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이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쓸모없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않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제사장 뜰에서 작은 여종이 물어볼 때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한 제자들, 버리고 떠난 제자들,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셔서 처음처럼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는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며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간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유산을 호랑방탕하여 다 허비해 버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깨닫고 아버지 품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버지께서는 먼 것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안아주더란 얘기입니다. 잔치를 배설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감싸 안아 주시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엘리야는 죽기를 청해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청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여전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서 있는 그분, 배에 있는 누군가가 주님이시라 얘기를 하니 자기 겉옷을 벌어놓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 나간 탕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집에 있는 종들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